기란 여아림이라는 지명은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베스메스에 이제 당도한 법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에 보내서 이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란 여아림은 우리가 사무엘 하나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성경에 바로 바알레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바알레 유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에 몇 년을 있었고 사실 70년간 있습니다. 여기에 70년간 기란 여아림에 머뭅니다. 이제 그리고 끝내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가죠. 다윗에 의해서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란 여아림 이 지역 바알레 유다라고도 하는 그 지역입니다. 20년이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바로 기란 여아림에 이 법궤가 옮겨지고 당도하고 20년 후에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모임까지가 20년이고 그 이후에 또 약 한 50년간 더 오랫동안 이 바알레 유다 지역에 곧 기란 여아림 지역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은 이제 복되죠. 이게 이방의 그러한 지역으로 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화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여기에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든지 엘르아사라든지 이게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엘르아사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후대 제사장으로서 잘 아는 그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인물은 아니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엘르아살은 특별히 이 법궤를 지키기 위하여 구별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한 어떤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으나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세웠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나하 이 단어 많이 외우고 했었는데 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본래 슬퍼하다는 단어거든요. 슬퍼하고 그리고 슬퍼하는데 뭔가 하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슬퍼하고 울부짖고 하는 크게 이제 보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저번에 복임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울음 이런 거 그런 연장성에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 우리가 보지만 사사기에 소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던 그런 악순환 범죄하고 또 대적을 붙이면 그때 이제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는 그런데 또 그들이 또 패역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악순환이 가도기를 거쳐서 다윗까지 갑니다. 이 가도기가 사울의 왕인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오늘 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와서 모여라.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사무엘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닥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이제 이제 계기가 이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이제 숨긴 거죠, 사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 이방 신들은
3절에 이방신들이라고 나오지만 4절에 보면 바로 바알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그냥 바알들. 우리가 보통 바알이 단수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바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해변가, 그리고 베니게, 그 다음에 가나안, 여기에 본래 신이거든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일단은 다신입니다. 다신. 그리고 부요의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곡신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과 같이 어떤 알을 많이 낳는 그러한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런 물고기의 형상도 하고 바알이 그런 이제 한단의 다산성 그게 이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이방신 풍요죠. 풍요의 신. 아스다롯 이제 이 바알이 이제 남신이라면 아스다롯은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신. 우리가 아수르의 신이 보면 이시타르라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시타르. 그게 아수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시타르. 그다음에 또 헬라 신으로 말하면 아프라디테. 그런 것들이 아스타르하고 서로 어원이 가닿는다. 그렇게 주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시타르, 아프로디테 어쨌든 이방의 어떤 근데 이 두 신을 함께 섬긴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의 신들의 어떤 그런 음란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런 산당이나 이런 데서 음란한 짓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이킬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단어입니다. 회심. 회심이란 말이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그야말로 핫살이 가다가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역을 맞추는데 제대로 된 관역인데 그냥 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그게 수버거든요. 수버.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 주일 설교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때도 레바브 마음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은 네페시 생명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때 그 마음이에요. 레바브란 단어.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보하고 섬기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사실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패여갈 때 보면 선지서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1계명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1, 2계명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1, 2계명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없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되죠. 두 가지.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되고 그게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의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데 저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냥 법궤를 가지고 이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궤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새기고 깊이 심중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부대끼고 또 감사하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기도한다. 모여서 이 개념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사무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이자, 기도하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인데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사시대 때에 우리가 사무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4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다스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사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로 세웠어요. 선지자이자 사사인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하자고 외쳤던 사람은 우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사무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물론 뭐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우리가 있지만은 쭉 있지만은 어떤 그때 뭐 어떤 용맹을 보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또 면전에서 만나고 이러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이미 기도원도 전리품을 가지고 우상을 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의 미스바는 아주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모여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버리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꼭 어떤 형상과 조상과 그것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 외에 내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닿아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께 내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내 마음도 우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부해라. 이제 돌이키라. 전심으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심중에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깊이 돌이켜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우리 이제 가면 보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뭐 한 또 5, 6km 가면 조금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지금 기라니아리 바알레 유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이제 또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야말로 막 도시가 이렇게 점점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갑자기 도시가 점점이 많이 찍히는 데가 요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어떤 그 골짜기 이런 데 사람들도 다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미스바가 한 8km 예루살렘에서 8km니까 뭐 20리지 않습니까? 이런다. 8km면 보입니다. 보여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그제 날씨가 되게 맑았어요. 모처럼 산에 가봤는데 그럼 의정부까지 잘 보여요. 북한산 도봉산 할 것도 없이 그 너머 적어놨어요. 여기가 의정부 쪽이라고요. 그러면 의정부가 여기서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8km는 그야말로 가깝거든요. 안 가깝겠습니까? 여기서 그 법원 정도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 가까워요, 미스바가. 점차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모든 말씀들이. 점차.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 성으로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냥 그 모습 아닙니까?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이고 이 지역이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대전같이 그러한 영역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의 그래서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 12통 4통씩 3번이 기손에서 물 떠와서 부어라. 우리 갈매찬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곡식의 서화 그거를 이렇게 곡식을 할 것을 내가 소제도 드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불이 내려서 그걸 하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 바알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부어라. 그리고 이제 물을 깃는다 뭐 이런 것들이 회개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례 또 성전에서 물을 뿌리는 거 이런 개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이제 종일 금식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금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게 금식이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금식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를 위한 거거든요. 금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이키고 향하는 잘못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는 해서 수부 돌이키라 회개 회심 그것을 이제 이 미스바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식 저도 금식해 보면 그래요. 두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음식과 관계된다면 일단 음식이 귀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금식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하찮다는 걸 또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귀하다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귀하다는 걸 알겠고 하찮다는 것은 다시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고 그래서 없으면 막 강구하는데 그래서 부도 배우고 빈도 배우는 게 금식 아닌가. 많아도 하찮다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없어도 너무 또 그거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고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금식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금식을 해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은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뭐 금식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관계. 거기에 뭐 아주 가장 귀하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목숨이고 우리가 그래서 목숨 때문에 개종도 하고 뭐 변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숨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목숨과 거의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에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내 생명에. 그래서 사실 금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무방비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미스바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현저하게 여기에 보면 모처럼 우리가 이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리더십이 여기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뭐 여러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의 리더십을 보인다고요.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하는 개념.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바로 사무엘이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다스린다는 개념이 기도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쭉 창세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쭉 그냥 단숨에 이른다 이러면 모세의 어떤 그러한 어떤 기도의 뭐 리더십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샤파트 다스린다는 이 단어 개념이 바로 사사 개념이 이제 기도의 다스림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방백들이 모인다. 블레셋 방백이라 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보지만 블레셋 5 종족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법궤를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하고 다른 것이 지금 그때는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을 이기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전심으로 아까 레바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고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 바로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전문년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법도 모르고 그냥 금을 드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베세메스 왔을 때 그것도 또 암수를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냥 암수는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번제 때 다 수양, 수소 이런 걸 드려야 되거든요. 어린 양.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온전한 제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법에 따라 드려야죠. 근데 여기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어떤 여기는 지금 어떤 뭐 성전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막의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같이 전심으로 제1계명의 마음과 그러한 뜻과 힘을 다하여 또 뜻은 네페시 생명으로 번영할 수도 있자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마음과 뜻과 생명. 구약의 뜻이라는 게 신약으로 뜻과 생명 다 된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힘을 섬겨라. 그래서 전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을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이거 외에 우리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행하게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많은 일이 있고 여러 모사가 있고 여러 어떤 국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외에 뭐 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많이 할 게 있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급한 대로 이렇게 찾아봅니다. 책도 찾아보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가다할 수 있지만 끝내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가다할 것 같아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우레를 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우레라는 이 단어와 에벤이라는 단어가 사실 뜻이 통합니다. 에벤에서를 할 때 에벤은 돌이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게바, 베트라 이렇게 되는데 돌인데 베드로 돌이지 않습니까? 그 에벤이 돌입니다. 돌인데 이 돌은 사실상 강한 거, 딱딱한 거 이런 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우레 개념도 있어요. 우박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레는 그건 아니지만 우레와 더불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박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게 에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막 큰 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우레와 같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히고 이스라엘 편에서 흩으신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제 모처럼 주님의 또 전쟁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사기 시대도 있지만은 기본 또 사사 시대였던 거 미디안의 정쟁 할 때 발락 전쟁이나 또 우리가 삼손 그 이후로인데 사실 오늘 이런 그 전쟁법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 전쟁할 때 그러면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그때 모처럼 이런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해라도 멈추시는 하나님. 아알령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해라도 만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매사에 만사에 언제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제 기도와 그리고 잘못된 걸 버리는 거와 돌이키는 거. 여호와 편으로 돌이키는 거.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본질적인 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전쟁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큰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히고 그래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한다. 백갈이 이제 이것도 한 30리 된다고 합니다. 30리 정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래서 쭉 내려올 때까지 전쟁을 이기고 미스반과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우리 성경 볼 때 많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센이라는 단어도 보면 이게 날카로운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돌이 많은 어떤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날카로운 돌, 협곡 이런 데서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에벤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한 거, 어떤 저울, 추 이런 거 개념, 딱딱한 거. 근데 결국은 1차적으로는 돌입니다. 돌, 에벤. 돌. 우리도 돌같이 딱딱하다, 다이아몬드 딱딱하다 하면 이제 그 에벤. 그리고 에셀이라는 말은 이거는 아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단어.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셀이란 아자르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우시는 돌, 여러 가지로 번역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그러니까 도움의 돌, 도우심의 돌. 그 나나주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바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을 구르셔서 아니면 돌을 위로부터 내리셔서 아니면 돌이 있는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막 우레가 그냥 내리쳐서 우레같이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헤매다가 그냥 돌 사이에 돌이 그냥 떨어져서 죽고 막 그랬거나 이제 어쨌든 이 돌로 단단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다. 이제 우리가 돌을 세운다는 개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단이 이제 돌을 세우는 것이고, 베델이라 또,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 순회,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목회를 하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렇게 이제 16절에, 그래, 우리가 막 삼각형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델도 돌과 관계되고, 길갈도, 수치가 지나갔다. 물론 길갈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어쨌든 수치가 지나갔다 하면서 길갈 지역에 그거 그지 않습니까? 또 할례도 하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고 그때도 돌 개념, 그리고 오늘 또 미스바. 다 돌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16절에. 그래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13절에 계속 손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나왔고,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다스렸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뭐 금방 우리가 봐도 지난주 5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독종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를 다 쳐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5장에 보면 계속 이 여호와의 손의 개념, 섭리 개념,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 여호와의 손. 그 손이 오늘 여기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세세한 것까지 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바로 사무엘을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장 다윗 때도 또 블레셋하고 골리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쯤까지 막았다는 거죠. 그때까지 막으셨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게 에그론 가드가 갔던 데 아닙니까? 바로 거기까지 아스타롯에 갔다가 에그론 가드까지 이렇게 북괴가 옮겨갔던 거기도 회복하고, 뭐 회복했다고 그 도시를 정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블레셋을 정복하지는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이스라엘 땅을 다시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어떤 그 길을 확보했다든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여러 족속들이 전쟁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도 이제 괴롭히다가 이제 그들도 뭐 화친했으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의를 보여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 아닙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돈을 훔친다면 그거야 무슨 속이는 거고, 또 재물을 손괴한다면 그거는 뭔가 해치는 거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있고 없게 하는 건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다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이 진정 지도자냐? 기도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도자, 그리고 이제 찬양의 지도자, 뭐 말씀의 지도자, 뭐 다윗의 시편, 이제 그렇게 이제 시대가 넘어가는, 뭔가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대면하여 보고 모세가, 근데 이제 기도하면 능력이, 엘리야도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여기 이제 사무엘도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언제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다. 하나님은, 기도는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다듬어서 내 어떤 자기 암시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기도 중에 이루어져야 그게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법계 개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미스바의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 금식하는 자리, 또 아버지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단단한 돌과 같은 것으로 우레와 함께 적을 어지럽히시고 끝내 그의 손이 이기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여 부족함이 많아 어려울수록 더 우리 깨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언제나 아버지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말씀의 부흥,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